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비천한 사도와 교만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처구니 없다라는 말을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처구니 없다.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쓰죠. 어처구니가 뭘까요?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 어처구니는 맷돌의 손잡이를 말합니다. 맷돌을 쓰려고 하는데요. 그 무거운 맷돌을 옮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결국 손잡이가 없어서 돌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황당한 상황을 일컬어서 어처구니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언제 이런 말을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언제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까? 이럴 때 쓰면 좋지 않을까요? 과거의 내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내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서 그때 참 어처구니가 없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좋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을 보고 참 어처구니가 없다 하면 별로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보면서 옛날 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어처구니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좋은 일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뒤를 돌아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성장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읽을 때마다 놀라게 해주죠. 이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도리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인내가 크신 분이구나.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교회도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을 또 한편 생각하게 됩니다. 시편 103편 8절을 보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전보다 조금 나아져서 과거의 내 모습을 부끄러워할 수 있다면 사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내해 주시고 그 어처구니 없었던 나의 모습을 인내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 내부의 분쟁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부터 4장까지 심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생각을 좀 맞춰야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미움이 있다면 혹은 분쟁이 있다면 이것은 생각보다 큰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에 비해서 이것은 우리가 사람 살다 보면 다 좋을 수 있습니까? 좋은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분쟁이나 다툼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어떤 문제보다 가볍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큰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를 적으면서 많은 놀라운 문제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이 분쟁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 분쟁의 문제가 생겼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왜 이렇게 싸웠을까요? 왜 이렇게 싸우는 교회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고린도전서의 이렇게 맥락을 보면 두 가지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너무 세속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자랑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없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랑을 하는 것은 성도와 성도 사이의 차이를 만드는 거거든요. 차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격차를 만들어내는 것이 자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사람끼리 없는 사람끼리 이러한 사람끼리 저러한 사람끼리 뭉치게 되고 그 사이에 분쟁이 생겼다는 거예요. 세상 자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일꾼을 바라볼 때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고 또 그 뒤에 줄서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누가 내 스타일이냐, 그런 것을 따져가면서 그 사람 뒤에 줄을 섰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서 편이 나뉘고 또 대적하고 그 가운데서 자신을 더 우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 일이고 또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혹은 사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혹시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이 일에 대해서 아볼로와 함께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와 아볼로는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자, 3장 6절을 보시면 바울과 아볼로는 이런 관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 사도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그리고 아볼로는 그 뒤를 이어서 성도를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뛰어난 두 명의 일꾼이 서로 이렇게 대적한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과 아볼로는 둘 다 훌륭하고 탁월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당대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거기서 아주 대단히 훈련을 받았죠. 그죠? 근데 아볼로도 그에 못지않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볼로가 어디 사람일까요? 알렉산드리아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볼로를 알렉산드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최고 큰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습니다. 로마가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는 아주 학문으로 유명한 곳이고 여기서 배출된 세계적인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우리 사도행전 18장 24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24절 성경에서 이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가끔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부자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하죠. 특출나게 부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하다.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아볼로라고 하는 이런 사람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두 사람이 서로 시기하고 혹은 서로 비교하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대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분들이 서로 그렇게 대적하겠냐, 서로 그렇게 시기하겠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일수록 자아가 더 강합니다. 자의식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대한 확신이 훨씬 더 강한 사람입니다. 주관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주관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부딪히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일은 자기가 생명을 바쳐서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에 있어서 저 사람은 나와 하는 것이 좀 다르다. 이런 것들을 가장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시기하지 않고 뭐 서로 다투지 않고 이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더 시기할 수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도리어 더 다툴 수 있습니다. 도리어 더 지적할 수 있습니다. 예리하게 보기 때문에. 그죠? 우리 이 참예수계를 시끄럽게 한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한 목자가 변질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마귀가 마치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한다, 자존한다 이런 해괴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저렇게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할까?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배경에 시기심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좀 더 드러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 하늘에 태양이 두 개일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 말은 성도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준 낮은 사람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다투고 토닥토닥 싸우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은 않아요. 뛰어난 사람일수록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더 다투기 쉽다고요. 교묘하게 교활하게 다투기 쉽다고요. 근데 바울 사도는 어땠습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그러나 그렇게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도리어 자기를 작게 여기고 자기가 맡은 부분에 힘쓰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이제 환상의 콤비가 된 것입니다. 그죠? 한 사람은 물을 주고 한 사람은 씨를 뿌리고 이렇게 서로
콤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미 있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씨를 뿌렸는데 누군가 뒤에서 물을 주지 않으면 씨 뿌린 사람의 수고가 무의미하잖아요. 그죠? 내가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물을 주면 그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거죠. 자, 6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한 말씀, 이 기록된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뭐라고 번역됐냐면 한계를 넘지 말라. 근데 적당히 의역을 했지만 괜찮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한계를 넘어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역할, 그것에 범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범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이만큼 주셨고 이것을 맡기셨고 저 사람에게는 이것을 주셨고 저것을 맡기셨는데 왜 서로 비교하냐는 거예요. 한계를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한테 배우라는 거죠. 이것을 대단한 일꾼이 스스로 작게 여기면서 그 일을 해냈지 않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기고 맡은 일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연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 서로 잘났다고 그러고, 바울같이 대단한 사람들도 자기를 작게 여기고 겸손하게 여기고 그러는데 별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서로 잘났다고 여기고 내가 좀 더 크다고 이야기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얼마나 우스우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보기에 우스운 일이냐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가끔 이렇게 우스운 일들을 하고 삽니다. 그죠? 여러분은 안 그러시나 봐요? 이사야서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2절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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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천사가 사람보다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랍은 좀 더 이름 있는 천사이지요. 근데 이 대단한 천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기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 자기 발을 가리고 있습니다. 천사조차도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자기 발을 가리고 그러고 있는데,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뽐내고 내가 좀 더 낫지 않냐? 내가 좀 더 대단하지 않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러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모습을 천사가 보고 있다면 천사가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리는데 저 못난 사람이 저렇게 자기 얼굴을 드러내네. 참. 근데 이 일을 우리가 한 번씩 하고 삽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잘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좀 인정받고 또 크게 쓰임을 받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난다면,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좀 더 잘난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마음은
사단이 충분히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시험에 든 상태이죠. 그죠? 저 사람이 별것도 아닌데 교회에서 저렇게 인정을 받네. 나보다 별로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도 잘하는데. 그래서 스스로 더 뛰어나게 보이려고 하고 차별화하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그 마음이 이미 시험에 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험에 들지 말아야겠습니다. 바울도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까? 아볼로도 얼굴을 가리고 스랍도 얼굴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굴 드러내야 될까요? 그러면 미천만 드러날 뿐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가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를 부끄럽게 하는 말을 하죠. 너희들이 다 받은 것인데 어떻게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냐.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주 열심히 노력을 했겠죠. 그리고 뛰어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 사도가 많은 일을 했지만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것도 아닌 그 사람들이 다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하대하고 너희가 왜 그러고 있느냐라는 거죠. 8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이 말의 뜻이 뭐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말 조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천국에 가서도 말 조심하려고 노력해야 될까요? 천국에 가면 그런 노력할 필요가 없겠죠. 마음껏 말해도 좋은 말만 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게 천국의 좋은 점입니다. 마음껏 살아도 양심의 가책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대로 말하고 되는 대로 행동하고 이미 부요하고 이미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에 갔어요. 이미 도착했어요. 천국에. 너희들이 왜 그러고 있느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지요.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 사도가 많은 일을 했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은 다 잊어버리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아직 천국에 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천국에 도착한 것처럼 함부로 말도 하고 함부로 행동도 하고 되는 대로 살아가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눈앞에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말로 권면을 하시겠습니까? 지도자에게 줄을 서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세상의 그 자랑거리로 자랑하고 성도들을 나누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서로 높아지려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뭐라고 권면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좀 어색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성인이 되어가지고 저희 아버지의 과거가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저희 아버지는 경상도 남자거든요. 집에 오면 세 마디 하시는 분, 그분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제가 아버지랑 깊이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제가 잘 몰랐습니다. 다 크고 나서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쭤봤더니 뭐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시골에서 결혼하고 무일푼으로 부산에 와가지고 조선소에서 이 마스크도 쓰지 못하고 그 쇳가루 마시면서 일을 했던 거, 그리고 청과점에서 일을 하셨는데요. 하루에 1시간밖에 못 주무셨대요. 화장실에서 이렇게 소변 보다가 주무시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묻기 전에는 이야기를 안 해주셨거든요. 먼저 그런 이야기 하는 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래가지고 네가 지금 여기 있는 거다. 내가 이래가지고 네가 지금 여기 있는 거다. 그러면 아, 예 아버지 그만 말하시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할까요? 무슨 의도로 이런 얘기를 할까요?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 바울 사도가 종종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면 조금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많이 했다는 거죠.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자,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노라. 바울 사도가 고생을 참 많이 했죠. 여기 보면 40에 감한 매, 이것은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형벌을 말합니다. 태장이 뭔지 아십니까? 태장은 가죽에 납덩이를 달아서 채찍질하는 것을 말합니다. 돌에도 한 번 맞았다고 하고 있는데 돌로 치는 것은 사형입니다. 죽이겠다는 거죠. 3번 파선했고 강의 위험, 강도, 동족, 이방인들,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믿음 안에서도 거짓 형제들을 통해서도 고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말하는 것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좀 삐딱한 사람은 그거 내가 시켰습니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내가 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알아달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 내 말 좀 잘 들어달라,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칭찬을 하나님께 받으려고 했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지 사람에게 위로받고 칭찬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근데 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성도들이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말을 스스로 하겠습니까? 세상을 보면 훌륭한 리더들, 강사들, 가르치는 사람들이 대접을 받습니다. 돈을 많이 법니다. 그죠? 입만 가지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법니까? 뭐 한 번 강의할 때, 한 번 텔레비전에 출연할 때 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받습니다. 유재석 같은 사람 보십시오. 얼마나 돈을 많이 법니까?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까? 사람들이 열광하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이 그런 사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이 훌륭한 일꾼들, 탁월한 리더들은 그런 대접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일꾼을 어디에 두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꾼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끄트머리에 두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앞서서는 하나님의 일꾼을 이제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으로 비유를 했지요. 이제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개선 행진을 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좋아하죠. 그래서 전리품을 다 가지고 옵니다. 찬란한 보물, 보석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 이 로마 시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박수 치겠죠. 그리고 그 뒤에 누가 따라갈까요? 전쟁에서 패배한 포로들이 질질 끌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 시민들이 또 박수를 치겠죠. 그 가운데서는 당시에 검투사 아시지 않습니까? 검투사로 죽어도 되는 그런 구경거리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서 이렇게 싸우고 죽고 오락거리가 되어서 소모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꾼을 세상에 가장 존귀한 그 사람들이 뒤에 줄을 설 만한 그런 위치에 둔 것이 아니라 제일 끄트머리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점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는지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잡아 일으켰잖아요. 또 죽을 위기에 천사가 또 탈출시키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바울은 자기의 수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낫기도 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그때 얼마나 존경을 받았을까. 지금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거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일꾼들이 얼마나 큰 명성을 얻었을까, 얼마나 큰 지위를 얻었을까, 얼마나 큰 영향력을 얻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놀랍게도 일꾼들은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면 할수록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이방인들의 핍박받고 이적을 행하면 이적을 행했다고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왜 내 뒤에 줄을 서냐? 하나님께서 우리 일꾼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이 성도들이 바울 사도 뒤에 줄을 서고 아볼로 뒤에 줄을 서는 것이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만물의 찌꺼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물의 찌꺼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두셨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작정자같이 미말에 두셨다. 끄트머리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게 이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따질 수 없어요.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큰 능력이 있었지만 그것 가지고 유재석처럼 인기 얻고 재물을 얻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환대받은 것이 아닙니다. 가는 데마다 핍박받고 외면당하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을 마치고 난 이후에야, 그 일을 마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받아들이셨고 그 결과가 지극히 높은 영광의 자리를 얻으신 것입니다. 바울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꾼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그 일꾼에게 배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깔아뭉개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그런다면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보면 또 이 끄트머리에서 섬긴 이 사도들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할까요? 또 서로 대적하려고 할까요? 정말로 이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죠.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일꾼을 가장 배 아래 어둡고 습한 곳에서 가장 힘든 일을 맡기셨는데 그 일꾼들이 서로 협력하고 연합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뒤에 줄을 서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해서는 안 된 일이죠. 자, 우리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이것은 바울 사도가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말이죠. 그죠? 바울 사도, 아볼로 같은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있었다면 대접을 받았을 사람들입니다. 존귀한 사람, 존귀한 위치에 갔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로 인하여서, 예수의 연고로 이렇게 미련해져서 끄트머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그것을 배우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잘난 사람들 뒤에 줄 서기 좋아했고 그걸 가지고 의스대기 좋아했고 서로 그것으로 분쟁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잠언 3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하대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늘에서 비웃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얼마나 가나 보자. 네가 얼마나 훌륭한가 한번 보자. 네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나 한번 보자 하면서 비웃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한계를 넘어서지 말고 서로 존중하고 연합하자는 것입니다. 하나 되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충성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